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당신 말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만납니다. 시작. 당신의 말 때문에 신앙생활 할 만납니다. 정말요.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성도의 교제 꼬이노니아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라 그랬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골로새서에 뭐라 그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게 하라. 소금으로. 음식이 결국 요즘 회의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음식이 결국 뭐예요? 다 소금이에요. 김치도 소금, 국도 소금, 반찬도 소금, 뭐 다 소금입니다. 저도 밥을 먹으면서 딱 2개밖에 없네. 음식이 소금이랑 설탕. 그거 아니면은 매실장아찌 설탕, 아니면 뭐 깻잎장아찌 소금, 또 뭐 된장찌개 소금, 또 뭐 소금 아니면 설탕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인생 설탕이랑 소금을 어떻게 다양하게 먹느냐, 그게 요리인 거죠. 뭐 어떻게 속여서 먹일 거냐, 그게 요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소금과 같은, 또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다 그랬죠. 또 소금으로 맛깔나게, 그렇게 당신을 보면 신앙생활 할 맛 납니다. 정말 신앙생활 할 맛 안 나네. 밥맛 떨어지네. 그게 아니라 밥맛이 나네. 교회 밥 오늘 맛있었죠? 네. 함박 스테이크가 한 바가지 나오고, 와, 우리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려나 봐요. 네, 감사하고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 속에 있다 하는 생각을 들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선지자 이승만에 관하여서는 이제 앞으로 한 2번 정도 제가 설교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오가 있으니까 공과에 대해서 과오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오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거의 해석하기 나름이고 어느 진영에서 바라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천국 소명의 성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소명의 성취자, 천국 소명의 성취자.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 그래프 아이콘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고요. 천국 소명을 이루는 성취자의 소명. 그 소명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이제 카운트다운을 향해 갑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죠. 인생이 사용되고 있죠. 그 생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성경은 정확히 말해줍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받기 위해선 그 전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인생이 금방 간다니까요. 20년, 30년, 40년,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이제 60 환갑을 바라보고 7순을 바라보고 8순을 바라보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수명은 다 된 거예요.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하면 끝난 겁니다. 사실 그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 미물의 마이크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사명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형상이 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 마이크만도 못하겠어요? 이 마이크가 확성기의 역할을 감당하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증인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나는 아끼지 않겠다. 조지 휘필드가 말했던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써서 달아서 없어지자. 양초가 불을 밝히려면 자기의 몸을 태움과 같이. 그러므로 전국 소명의 성취자, 저는 우남 이승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얼마나 유사한 삶을 살았냐 우린 생각을 할 때 안타깝게도 한 가지 우리가 공과 과오 강의를 다다음 주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 제가 전에도 말했고 오늘도 말씀드리면 4.19라고 하는 일이 있었죠. 이 4.19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부통령 선거였어요. 이승만 자기 선거도 아니었단 말이죠.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서 혁명이 그 다음 달에 일어난 게 4월 19일이. 그 혁명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승만의 명령 없이 발포가 있었어요. 전두환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승만 때. 그래서 학생이 죽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게 이승만이 한 게 아니라 나가서 울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붙잡고. 이럴 거면 나 안 한다 대통령. 그랬더니 그 참모들이 국민들이 그거를 지금 다 원하고 길거리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몰라요. 이것도 사실은. 왜냐하면은 간첩이 15명이었어요. 국회의원 198명 중에서. 지금 이런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내려가기를 원하는가? 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야 내려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왈가왈부하면서 고발을 하겠다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정부와 대통령을 고발하겠다. 그게 4.19 때 일이죠. 그래서 김중희 장관과 그 다음에 이승만을 검찰에 국가내란죄로 고발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왜냐? 초대 대통령의 경우 어떠한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그 환란 가운데서 건국한 공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값을 묻게 하긴 좀 무리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부통령 선거잖아요. 그래서 4.19 혁명에 참석한 사람도 대통령을 고소하지 않았어요. 4.19 혁명에서 하야하라 하야하라 했던 학생들도 사람들도 이 이승만에게는 고발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승만의 공을 너무나 컸기 때문에 크게 봤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오늘 그거를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하지. 그랬더니 경무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울어요. 요시아가 죽은 것처럼 울어요. 울어. 그리고 그 뒤에 하와이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십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박정희가 막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국장으로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앞서서 큰 초상화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광화문 그 대로로 다 행진을 하면서 국장처럼 그 장례식을 성대하게 대대적으로 국민들은 알아요. 국민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봐서 알죠. 므낫세가 악한지 요시아가 착한지 국민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지도자를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국민은 경무대 앞에서 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동아일보에 이것이 대서특필되고 이틀 동안 연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건국한 공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얼마나 큰지 뒤에 가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없어요. 세계 역사에. 그러므로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역대하서 29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입니다. 시작.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간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네요. 그런데 평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저를 평가하거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평가할 때 죄인이죠. 죄가 있죠. 실수도 있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진리와 교리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과정과 방법론이었다면 죽을 죄냐 이거예요. 죽일 죄입니까?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디아포라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디아포라가 뭐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디아포라는 뭐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배 예전 같은 거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디아포라 문제고 아디아포라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깨트리거나 또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질 수 있죠. 인구조사를 했다거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개인이 쓸데없이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분명히 다윗은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의 끝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 40년이나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단어에서 헤븐이 왔어요. 천국. 다윗이 통치의 꿈은 천국이에요. 천국 사실은. 샬롬에서 예루살렘이 왔어요. 샬롬. 다윗의 꿈은 샬롬이에요. 천국의 평화를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고 싶었다. 그게 정치예요. 그게 우리로 하면은 기독교 천국을 이 땅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하고 계시죠? 그거예요. 복음의 지상화. 다윗은 그걸 위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스타가 돼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7년 알고 있잖아요. 이 33년 알고 있잖아요. 이 7년 하고 나서 자기가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고 정적 다 칼로 죽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아브넬이나 그 다음에 그 왕들 사울 왕이나 요나단이나 세자죠. 요나단. 다윗이 죽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죄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평가하냐?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죠? 존귀를 누렸다. 공로가 너무 큰 거죠. 건국 왕이잖아요. 천하 통일을 했잖아요. 통일을. 그죠? 남북 통일을 이뤘단 말입니다. 이런 왕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성경도 정죄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은 죄인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인이. 그런데 의로 옷 입었고 전가되었죠. 전가되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물건을 흘릴 수도 있고, 그죠? 인절미를 먹다 보면 콩고물도 떨어지고, 사자가 노루를 잡았다. 큰 물소를 잡아서 먹으려고 한다. 그럼 하이에나가 껴요. 거기에. 대머리 독수리가 껴서 회방을 놉니다. 사자가 왕이 큰 걸 잡아도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안 끼겠어요? 독사가 안 끼겠어요? 뭐가 안 끼겠습니까, 여러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존귀함을 누렸더라 하는 거예요. 존귀함. 감사하게도 이승만이 성경대로 통치를 해서 그런지 그의 말년도 성경대로 이렇게 고발이 안 되고 그 공적을 치하받아서 4.19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도 고발 안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자, 그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럼 그래프에서 독재였냐? 독재였다고 보십니까? 독재자인가? 저는 설교를 독재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세요. 시작. 깨어 있으라. 자, 고개 한번 돌리고 예배를 독재로 예배드리네 목사님이. 여러분 같이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네. 독재인가? 네, 독재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이 독재자라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 안 하는 줄 알죠? 김정은이 독재입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진짜 독재거든요. 김일성은 죽을 때까지 했거든요. 김정일은 죽을 때까지 했죠. 그 아들 김정은은 지금 하고 자기 딸을 내세우고 있죠. 이승만 독재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시진핑 저 떼놈 중국 저거 독재하고 있네. 지금 20년 넘게 통치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누구? 푸틴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독재입니다 말 아무도 안 해. 왜 그러는 거야? 거기 민주가 어디 있어요? 자유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도 안 되잖아요. 기본도. 직선제로 투표로 해가지고 뽑는 그런 정도도 안 되잖아요. 당도 다당제가 아니잖아. 공산당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투표를 5년마다 4년마다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후진타워 같은 정적들 다 제거시켜버리죠.
다 추방시켜버리자. 마오쩌둥이 되고 싶다고 자기가.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부터 4년 임기 딱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 5년이지 옛날에 우리나라 4년이었어요. 4년. 더 짧았어요. 이거보다. 4년 임기마다 나도 다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감히 누가 이승만에 맞설 후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김구는 북한에 갔다 붙었고 없어요. 없어. 여운형도 마찬가지고 김일성한테 가서 빌었고 없어요. 그래갖고 이승만이 계속 뽑히는 거예요.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독재자인가 정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는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기본권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열어줬어요. 자유, 재산 소유, 참정권, 직선제 투표 이런 거를 박탈하면 독재예요. 이동의 자유, 여성의 투표권 이런 걸 박탈해야 독재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다당제 못하게 여러 당 없고 올리 공산당 뭐 지금으로 하면 온리 국민의힘 당만 있다 자유당만 있다 그럼 그 독재죠.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처음부터 다당제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승만이 공로를 세우는 거 3가지 중에 하나가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이런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HR. HR 알아요? HR? 예? HR 수업이 들어있어서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근데 모양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건의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기를 동의합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 있습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결의됐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땅.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학생 시절에 이딴 걸 왜 하나?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뭐 우리가 뭐 무슨 통치자가 될 거야 뭐야? 이승만의 꿈은 너무 컸어요. 어려서부터 회장, 서기, 총무, 부회장, 회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회의 수업이 일주일에 1시간씩 있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네.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들이 낯설지 않아요. 나중에 컸을 때. 왜? 그게 FM 공화정 국가 통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공동의회 할 때 예산 통과할 때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예, 누가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동의 있습니까? 동의 있습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세요?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 땅땅땅 망치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 이승만이 특별한 이유 첫 번째 그의 교육열. 저는 이 역사 공부하면서 알았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육에 열을 올리는지. 우리 건국 대통령이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왜? 그렇게 안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배워놔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한국인의 갱신의 길은 기독교 교육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 신명기 6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가 뭐냐면은 영어로 쏴난, 영어랜다. 히브리어로 쏴난이라는 건데 이 쏴난이 뭐냐면은 뾰족하게 만들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은 그 독사 같은 혀를 날마다 회의를 해가지고 날카롭게 만든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서 자녀에게 교육으로 날카롭게 샤프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참 샤프한 것 같아. 그런 말 하죠. 예리해야 돼. 성경 안 배우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예리하게 콕 못 집으니까. 그 성경만 배우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콕콕 찌르기만 해요. 맨날. 아프게 옆 사람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도의 따뜻함과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때까면 기도의 불의 찬양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부지런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도 가르쳐. 여러분 앉아있네요. 길을 갈 때, 차에서, 집에 갈 때, 교회 올 때, 차에서도 가르쳐. 누워있을 때, 잠들 때도 기도하고 잠자. 하루 3가지씩 감사하고 자. 그렇게 해요. 저는 집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하루 종일 그냥 때만 되면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찬스다. 이거 교육할 찬스다 해가지고요. 가르쳐요. 애들이 뭐 물어보면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기분이 저는. 요때다 해가지고 그냥 신나게 가르쳐 듣는 거예요. 아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래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그거는 말이야. 아빠 저 국회 의사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건 이런 곳이다. 총회 노예가 뭐예요? 그건 이런 곳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한국 갱신의 갱생의 길은 기독교 교육밖에 없다. 이승만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 기독교 교육해. 유학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 본을 보였어. 본을.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슨 특별 관종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본을 안 보이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교회를 그래서 개척한 거. 성경 다 가르치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올해도 성경으로 사십시오. 그 무슨 의미가 있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애라도 많이 낳으세요. 개 키우지 말고. 그런 설교를 하려면 내가 애를 나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자 겸 제사장 같은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9살 20살 때는요 그 에스라에 완전 꽂혔어요. 왜냐면 그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 아론의 제16대 손이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한 19살 20살 때 대학교 때도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정말 멋지다. 내유외강 돼 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에즈라닷컴이라는 홈페이지도 제가 운영했었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로. 근데 그 도메인이 없어가지고 ra.com 그런 것도 제가 홈페이지 막 디자인 만들고 해가지고 했었고 그 뒤에는 rtph.net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열망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닉네임으로 쓰고 싶을 만큼.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지키면서 연구하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모습이 에스라 7장 10절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요.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모습,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배합되어 있는 우리가 꿈꾸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승만은요 그냥 이성에 치우친 스콜라주의자 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실천 신학자였어요. 자기가 직접 배제학당에서 졸업할 때는 최고로 감옥에서도 칼을 차고 영어 성경을 유학을 가서도 5년 안에 그랜드슬램을 다 하고 세계를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에서 호화호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필리핀보다도 못 살아. 우리 필리핀 선교 오늘 모임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으면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어요. 우리나라. 필리핀 잘 살죠. 그 정도면. 그보다 못 사는 나라. 이 나라 세워보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자기 미국에 있어도 교수 생활하면서 호화호식 할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요. 미국에서 활용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활용하려고 교육열을 부지런히 올렸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교육 수준을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 그의 교육열이었다. 교육열. 그래서 아동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획기적으로 상승되었고 유학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이거부터가 벌써 이동의 자유. 북한은 국내 안에서도 평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통행권이 없으면. 유학 가라. 유학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 우리보다 빠른 나라 가서 다 배워라. 그걸 엄청나게 독촉했고 희망을 주었어요.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하라?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 싸워라. 지금도 세계 유학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어디냐? 1위가 중국이, 2위가 인도예요. 이거 반칙이죠. 왜? 걔네는 10억이 넘잖아. 그렇죠? 10억이 넘어요. 일단 인구가. 이 두 나라는 빼고 얘기해야 돼. 뭐 동계 아시안 게임 그게 게임입니까? 나는 일본이랑 우리랑 막 땀 주고 막 손에 땀이 나게 축구 보고 이겼다 해가지고 뭐 엄청 잘한 줄 알아. 금메달 뭐 50개. 와 우리나라 50개. 이야 잘한다. 뭐 50개 다 돼간다. 그런데 중국 보니까 120개. 뭐야 이게? 하지마. 이거 이런 게임 뭐하러 해? 이거 돼지도. 이거는 완전 권투 선수하고
동네 태권도 흰띠 8살에 하고 겨루기 하면 누가 이기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아니 비례적으로 선발을 해서 뭐 100명의 국가별로 뭐 100명 해갖고 토너먼트로 땅 이렇게 시켜야지. 한 트럭 한 1000명 보내놓고 우리 한 명 나갔는데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야. 이게 공산당들이 한심이다 이게. 이내 전술. 아니 난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줄 아시아 1등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할 맛이 안 나. 뭐 금메달 150개 막 이래버려. 뭐 길 가다 주웠나? 은근해. 유학이 중국이 지금 한 25만에서 30만 명, 전 세계 미국에 보낸 유학생이 인도가 한 20만 명에서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우리나라가 3위예요. 할렐루야. 근데 3위인데 몇 명이냐? 9만 명입니다. 9만 명.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이건 빼야 돼. 이거는 그냥 트럭으로 그냥 가서 그냥 학교를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구 비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단연 1등이죠. 우리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거의 10만 명이 미국에만 유학하고 유럽에는 2만 명 이상 나가 있고요. 유학하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수로, 학자로, 연구원으로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 중에도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꿈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특정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곳이 있다면 거기에 가서 배워 오세요.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쓰시란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는데. 이승만은요 배제학당과 미 명문대를 단기간에 졸업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하고 옷도 항상 정장을 입고 말이에요. 그의 사진을 보십시오. 나라는 거지예요. 거지. 그야말로 부대찌개나 먹는 미군이 먹다 갖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다시 끓여 먹는 게 부대찌개예요. 그게 잡탕 아닙니까 그게. 부대찌개. 부대에서 나온 거 끓여 먹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를. 음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와 권위를 잃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미국 사절단 앞에서도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제주도로 우리 임시정부를 옮기시죠. 웃기지 마. 내 다시는 이 대륙을 떠나서 섬에다가 우리나라 임시정부 세우지 않는다. 이 권총으로 내 아내를 먼저 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을 쏘고 나를 쏘고 그렇게 그냥 국민들과 함께 죽을란다. 그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입니다. 마치 스파르타의 레오니더스를 보는 듯하죠. 그러므로 그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신명기 3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기까지 가르쳐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까지 가르쳐라. 그런 성경 구절들은 수두룩합니다.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그거 정말 독재자일까요? 민주주의의 대명사. 아시아를 통틀어 이런 민주국가를 만든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의 정착에 힘을 썼습니다. 교육열,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정착. 따라하세요. 민주주의의 정착. 민주주의의 정착. 이거 교회에서 다 배운 거예요. 교회가 민주주의죠. 장로 뽑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를 위임 목사로 위임할 때 어떻게 했어요? D룸, E룸, F룸 들어가서 이름 쓰고 투표했어요? 익명으로 투표했어요? 익명으로 해야죠. 근데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뭐예요? 익명으로 투표해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자기 당에서 15명이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야? 우리 당인데 우리 당대표 체포하라고 한 사람 누구야? 익명으로 투표해놓고. 그 수박 같구만. 난 처음에 수박이 뭐야? 그런 국회의원 15명을 민주당 내에서 수박이라고 부른대요. 겉과 속이 다르대. 말도 잘 만들어. 아무튼 이런 말들 지령을 북한에서 다 내려줘요. 그 수박 같은 에미나이들을 속출해라.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수박?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야. 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지? 나도 배웠어. 우리 수박 크리스찬이 있어 보니까. 이게 뽀개봐야 하는데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말이지. 날래 나오라 수박 동무. 15명이 익명으로 국회에서 투표를 대의제로 했는데 왜 그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을 뽑은 수만의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럼?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그것도 헌법이 뭐 보장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민주주의를 이뤘어요. 하나 예를 들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아요.
스위스에게 여자 투표권을 언제 준 줄 아세요? 그 좋아하는 스위스. 여러분 스위스 하면 꺽뻑 넘어가죠? 스위스. 시계는 어디 거? 스위스. 스위스 여행 가봐요. 뭐. 천국 같다 그러죠? 그런 천국 같은 나라도요. 여자한테 투표권을 준 게 1971년도예요. 71년도에 여기 태어난 분 계시죠? 말이 됩니까 이게? 스위스에서. 미국에서 흑인한테 투표권 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965년도예요. 그때 태어난 분 계시죠? 흑인이었어 봐. 조금만 더 까맸으면 끝났어 그 사람. 투표권 없어 넌. 너무 까매. 너무 까매. 너무 까매. 투표권을 안 줬다니까요. 여자야. 71년생 이전에 태어났는데 여자야. 투표권 없어. 어디 감히 대통령 뽑는데 어디 투표하고 그래.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했어요? 1948년 건국때부터 여자에게 또 피부가 까만 사람에게 투표권을 다 줬어요. 처음 재헌국회만 국회의원들이 대표제로 뽑았고 그 다음은 직선제로 해서 국민들이 다 뽑게 된 겁니다. 세상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건국 때부터 이승만은. 그게 민주주의. 교회에서,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500년 전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한 걸 본 거예요. 장로제, 의회제도. 우리는 대한예수교 그래서 장로회. 이게 우리 국가제도로 지금 장로회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정의당의 한 국회의원 나이가 29살, 30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 밥만 먹었죠? 막 이러고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뭡니까? 여성에게 투표권을 처음부터 줬고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다당제로 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지금 아직도 공산당밖에 없는 나라가 수두룩해요. 또 신분제를 폐지했어요. 할렐루야. 인도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처음부터 신분제, 차차 없애자가 아니에요. 양반 눈치 안 봐요. 그냥 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양반과 쌍놈이 어딨냐.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 모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 처음부터 자기가 대표 기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1호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언론 자유롭게, 출판 인쇄 자유롭게, 거주 이동 자유롭게. 근데 이 모든 게 종합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예요. 거주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이 교회로 옮길 자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해서 주보 만들고 책 만들고 선교 책자 만들고 월드 미션 뭐 그런 책 만들 자유가,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라디오로, 극동방송, 뭐 CTS, CBS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신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오면요, 뭐 종이나 뭐 주인이나 그런 거 없어요.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종이 들어와서 장로가 돼가지고 밖에서 일하는 주인이 그 장로님 그러고 다녔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 거주의 자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회를 어디로 옮기든지, 선교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필리핀에 가든 캄보디아에 가든 자유. 종교의 자유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표현의 자유. 내가 어떻게 말하고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유예요. 성경이 그걸 보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건요, 서구 여러 나라가 이걸 이루는데, 방금 제가 말한 요 10여 가지만 이루는데도 미국도 200년 걸렸습니다. 유럽 300년 걸렸어요. 단두대에서 수천만이 죽어나가야 됐던 일이에요. 중국은요 5천만 명이 죽어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마오쩌둥이 문화혁명 일으켜가지고 68혁명 일으키고 그렇게 죽여도요 아직도 안 되고 있어. 아직도. 우리는 건국 때부터 이걸 아예 깔고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거는요 미국보다 앞선. 아니 그래서 한강의 기적,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빨리 부흥했으니까 빨리 망하려나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 세팅이 디폴트 값이라 그러죠. 이게 달라 벌써. 우리는 치트키 쓰고 시작한 거야.
스타크래프트를 좀 아십니까? 예. 쟤네는 미네랄이 100밖에 없는데 우린 처음에 10,000 깔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유 뭐 자유 뭔 자유 하고 다당제 해가지고 그냥 확 처음부터 그냥 급속도로 그렇게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냥 성장을 하는데 10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세계 배 만드는데 이지스함이나 조선 강국 1위예요. 우리나라 IT 1위입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살만한 애 알죠? 빈살만이라고 재산이 뭐 얼마 없다 그랬죠. 한 3,000조밖에 없는 애 있잖아. 걔가 지금 네움시티라고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사를 선택을 합니다. 삼성, 물산, 두바이도 우리나라가 지었죠. 왜? 우리나라 아무리 더워도 견뎌. 우리도 여름이 좀 덥거든. 아무리 추워도 밤에 사막에서 견뎌. 우리도 겨울이 좀 춥거든. 그리고 뭐가 있어요? 3교대 막 해가지고 막 잡아 돌려 그냥 막. 예. 철야 기도를 해도 막 철야 막 이런 날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서구 여러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야 할 것을 한순간에 이루어버린 거예요. 자, 그게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나라정책연구원 김동관 씨 남긴 글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승만 통치 시대에는 자유를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이걸 제가 아까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투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분제를 폐지하라는 투쟁이 없었다. 의회를 만들어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투쟁이 없었다. 국민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투쟁이 없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투쟁이 없었다. 나아가 정당 결성에 제한이 없었다. 정당 탄압이나 정당 해산이 없었다. 여덟 번째, 종교의 자유와 거주 이전 및 밋이라고 하면 안 되죠. 거주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달라는 투쟁에 데모가 없었다. 다만 이게 있어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이승만이 만들어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정당을 만들거나 투쟁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다. 이건 안 되죠. 이거는 나라 반국가 세력이고 전복 세력이니까 간첩이니까 스파이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없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민주주의 성숙 국가에서 몇 년간? 수백 년, 100년, 200년이 아니라 수백 년간 걸쳐 만들어낸 것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시도해서 이 정도로 정착시켰다면 이승만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국민 영웅상을 받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라고 김강동 씨가 글을 썼어요. 전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다윗도 왕정 시대 존귀를 끝까지 누렸는데 아니 수백 년 미국도 지금 400년 역사 유럽이 몇천 년 역사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북유럽 쪽은 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단 50년 만에 잃어버렸어요. 와, 그것도 딱 2명 대통령이 이승만과 박정희. 좀 더 나가면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경제 발전을 그냥 1년에 막 15%, 20% 지금 우리 연간 대한민국 발전이 뭐 많아야 2%, 3%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고. 연간 10%, 15%, 뭐 어떨 때는 막 20%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가보세요. 하수 시설이 아직도 안 돼 있어서 길거리에서 썩은 내 나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썩은 국물, 음수 냄새가 그냥 관공서 길거리 옆에서 그냥 납니다. 비 오잖아요? 그 같이 오버예요, 그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장충체육관 지어줬던 필리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린 치고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지?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났길래? 아니 4,000년 역사 900번 넘게 침공당하고 항상 종로를 타고 땅에다가 이마에를 막 쳐서 피가 나도록 그 중국 왕들한테 굴복했던 이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4,000년 동안 900번 침공이면 50년에 한 번 이상은 전쟁이 나야 돼요. 지금 70년이 지나도 전쟁이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은 저거 껄핏하면 나는 전쟁이에요. 요번에 좀 크게 났죠. 껄핏하면 나요. 위에 북쪽에서는 헤즈볼라하고 전쟁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아직도 쏘고 있어요. 총을 지금도 국지전으로 늘 있던 일이에요. 몇 명 잡아가고 죽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항상. 요번에 좀 하마스가 크게 낸 것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용해요. 전면전이 없어요.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가 정말 호강에 빠져 요강에 빠진다는 어른들의 말처럼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루어야 될 민주주의 개념을 재헌국회에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이게 기독교 교육이며 기독교 정치라는 거예요. 1번 교육열 기독교 교육이에요. 2번 민주주의 통치 정치 기독교 정치라는 거예요. 장로의 정치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도 70인 장로가 있었죠. 사내들인 공회가 그걸 모방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그렇군요. 이사야 6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는요 복음밖에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야죠. 누가 복음을 잘 믿냐? 가난할수록 복음을 잘 믿어요.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기도 하고 몸도 가난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대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럴수록 의지적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걸 어쩌면 좀 즐겨야 돼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둘 다 이거 뭐 자유 아니에요? 이것도 자유고 노임도 자유죠. 뭐. 자유를 선포하는데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 독재자라서가 아니라 세 번째 해양 문화로 전환을 일으켰다 하는 거예요. 해양 문화로. 대륙 문화에서 해양 문화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예요. 동서남쪽이 다 바다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북쪽밖에 없고 거기가 이제 중국과 오늘날 러시아라고 하는 유라시아와 실크로드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라시아하고 실크로드를 잡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계속 우리나라를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과감하게 거기를 이승만은 탁 끊어버렸어요. 고구려 시대에는 우리 광개토 대왕 뭐 이런 거 비석이 지금도 저기 만주벌판에 있죠. 사실 거기까지가 우리 영토였습니다. 삼한 시대에 거기를 우리가 사실은 되찾아와야 돼요. 원래 우리 땅 이야기 하자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동해신라 넘어가서는 여러분 장보고라는 사람은 해양의 시대를 열었죠. 둘 중에 하나예요. 대륙의 시대로 사냐 해양의 시대로 사냐. 조선 시대로 바뀌니까 다시 또 대륙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극단적 대륙만 바라보고 사는 대륙만 바라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륙에 목이 메어가지고 목이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태평양 시대를 열고 이제는 저 미국과 저 유럽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우리가 나간다 그쪽으로 아예 바다의 시대를 아주 세계화적으로 글로벌하게 열어서 유학을 권면하고 독촉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봤던 시편 139편이 생각이 났어요. 139편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꼭 북쪽만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 날개, 해가 돋는 동쪽과 바다 끝, 지중해 서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도 누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뭐가 두려워요?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샌드위치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아래는 또 누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은 진짜 섬나라야. 거기는 진짜 섬나라라서 대륙을 갖고 싶어서 정말 제국주의에 빠졌었죠. 대륙을 갖고 싶었어요. 러시아, 소련은 뭐예요? 항구가 다 얼어요. 그래서 부동항이 없어. 얼지 않는 항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남쪽을 침공하려 원하는데 그 첫 번째 남쪽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소련에서 탁 얼지 않는 항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란 말이에요. 얼지 않는 그 도선이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소련은 우리나라에 얼지 않는 항구를 뺏고 싶어가지고. 러시아는 뭐예요? 러시아는 자기가 중앙사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방도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흡수하려고 그러고 밑에는 일본이 대륙으로 올라오려고 그러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딱 그 사이에 껴 있어요. 이스라엘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유럽의 마게도니아와 그 사이에 껴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죠. 신구약 중간기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승만은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로 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외국 하면 다 비행기 이런 생각해요. 그죠? 외국을 걸어간다? 외국을 자전거 타고 간다? 그런 상상을 안 해. 아예 일본 섬나라처럼 그냥 우리는 아예 글로벌하게 살아가자. 꿈을 아예 그렇게 꾸고 이승만이 본을 보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딱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알았어? 이승만은 그러므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해양 문화권이 아니라 세계 문화권으로 바꿨다. 전 그렇게 고치고 싶어요. 해양과 대륙 문화권에서 세계 문화권, 세계화로 전환하였다. 즉 이젠 조선 없습니다.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꿔버렸다. 대한민국으로. 그 대한민국은 또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자유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예수교 총국, 한미동맹.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국가예요. 진짜 처음 시작하는 국가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재헌국회에서 회의가 진행이 잘 안 됐대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럼 누가 제청합니다. 가하시면 예하세요. 이런 거 돼야 되는데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성은이 지극하옵나이다 폐하 이런 것만 하다가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것만 하다가 반대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럴 때 안 나와요. 그런 말이. 반대요가 어디 나와. 마음껏 하시라고. 마음껏. 아이들이랑 기자회견 그때 있어가지고 국회의사당 안에까지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국회의사당 가운데 이제 동그란 반원 모양의 테이블이 있었고 그 회의장 안에 여자 남자 두 분이 이제 들어가서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애들이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속기사다. 그래서 속기사 자격증이고 속기사 키보드 따로 있고 속기사는 이 컴퓨터보다도 한 5배, 10배 이상 빠르게 칠 수 있는 속기 자판으로 하는 국가 자격증인데 저기서 싸우고 떠들고 욕하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한다. 다 기록해요. 무슨 왕실록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야 이거 적지마 이런 거 없어요. 두 명이 중복으로 복수로 그 자리에서 어느 의원이 소리쳤음, 어느 의원이 욕했음, 무슨 욕을 했는지도 다 기록합니다. 다.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아멘. 기독교 교육, 기독교 정치.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아니 대륙 진출 관도 밑으로 바다 진출 관도 하늘로 솟아버려. 그냥 하늘로 솟아버려. 세계로 나가버려. 뻗어버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알래스카 지역에 있는 땅이 아무 쓸모없고 추워서 미국에게 팔았더니 미국이 샀거든요. 그 베링이 지역에 있는 거. 그랬더니 석유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소련이 밤잠을 못 자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팔레스타인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사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꼭 국가가 땅이 다 연결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어떤 나라가 우리도 대한민국 되고 싶어요. 이승만처럼 통치해 주세요. 우리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고 싶어요. 그래 탁 사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지 뭐. 항상 이 세계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매어가지고 대륙으로 진출 못하면은 중국하고 소련한테 벌벌 바다로 못 나가 일본한테 벌벌 그게 아니에요. 위로 솟아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정치와 통치로는 안 되겠다.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왜 길갈이냐? 여기가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돌비석 세웠던 곳입니다. 요단강 갈라버리고 그죠? 출애굽 해가지고 나라를 새로 세우자. 그리고 길갈에 가면 그 12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강물도 멈추게 했던 분인데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 오전에 배웠던 대로 믿음의 말, 믿음의 혀, 믿음의 선포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니 요단강도 가르고 홍해도 갈랐는데 뭘 못하겠느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공화적인데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개가 견제가 안 돼 보니까 그냥 다 하나가 통치해 그냥. 그래? 알았어. 우리도 그러면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을 한 명 대통령으로 뽑아놔요. 예? 할렐루야?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놀아야 되는데 뭐 사법, 뭐 헌재가 완전히 무슨 대통령 뒤봐주고 앉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3권이 분립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어떤 느낌 받아요? 입법을 제대로 했는데도 판사가 지금 멋대로 판결 내려 그냥.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다 따로 논다니까요. 좋아. 우리도 이걸 이용합시다. 아주 골수 예수쟁이를 우리 중에서 아들, 딸 중에 키워가지고 김근혜 하나 키우고 남명박 하나 키워가지고 진짜 제대로 가짜 말고 진짜로 여자도 한 명 시키고 남자도 한 명 시키고 해야지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내년 4월 10일 제 생일이에요. 생일 선물 달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모르면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뭔 선물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 국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라. 기독교 국가로서의 리더십.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갑니다. 사무엘이 새롭게 하고 지도자가 정말 맑고 청명한 목자가 보이면 목동이 목사가 왕이 되니까 양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양을 키울 줄 알아요. 심지어 자기의 문제도 제대로 재판하잖아요. 그는 네 배나 양을 갚아야 되느니라. 우리나라에 누가 그런 인간이 있냐?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할 때 뭐래요? 회개합니다. 이게 기독교 통치예요. 지도자가 자기의 잘못도 인정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통치예요. 약자들을 돌보는 통치. 병 들었다고 길에 갖다 버린 그 애굽 이집트 노예, 그죠?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간 거 놓치지 않아요. 600 기만 명이 가는데 그걸 3중대를 다 멈추게 하고요. 가서 쟤 좀 치료해 주라 이러고 있어. 그 연민과 사랑, 기독교 정신이에요. 자기 원수 사울부터 시므이부터 아브넬까지 아무도 죽이지 않아. 그게 다윗의 기독교 통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게 기독교 국가로서의 통치 방식이고 천국 소명의 성취 방법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경제고 예수교 총국이고 대한민국은 통째로 교회고 선교한국, 성경한국, 예수한국이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것을 다시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한다.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전환을 한 방에 일으킨 사람이 건국 우남 이승만이었다. 세상에. 서구 국가는 수백 년 걸려서 수천만의 피를 흘려야 이룰 수 있는 것을 아무도 죽지 않고 이승만이 혼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아까 뭐 몇 개입니까? 10개가 넘잖아요. 그러니 4.19 혁명에 동참하고 활동했던 사람도 이승만을 고발하지 못해요. 그가 독재자입니까? 독재자는 이런 투표권, 이런 다당제, 이런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안 주는 게 독재자예요, 여러분. 안 주는 게 독재자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해서 데모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위에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뭐 백신 피해자들 치료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죠. 문재인이 싼통 치우는데 지금 3년 걸리자, 3년. 이제 요번 올해 이제 여당, 야당이 합의해서 법안 해가지고 해주기로 요번 감사 때 했다니까요. 이제야. 이거 빠르다 진짜. 그 지도자가 똥 한번 잘못 싸놓으니까 치우는데 3년 걸려요. 3년 됐는데 아직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이 나라, 이 정부에 내각이나 조직이나 법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없어. 반국가 세력이 잡았을 때는 있죠. 그대로 안 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예배 자유가 없고 뭐 19명만 모여라. 아직도 미스테리야. 왜 5,000석도 19명, 500석도 19명, 5만 석도 19명일까?
알고 보니까 코로나가 19니까 19명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참 과학이야. 그죠? 천국 소명자의 성취는요,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고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덕을 누구보다도 팡팡 누리고 있다. 어떻게? 자유를 넘어 방종할 만큼, 일을 안 할 만큼, 교회를 안 섬길 만큼 탱자 자유를 넘어 방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생애와 공생애를 허투루 쓰지 않았어. 한 번을 움직여도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수로보니게로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머리 둘 곳도 없더라. 새벽부터 습관을 따라 기도하더라. 그게 소명자의 행동이었어. 연말연시 다가오죠? 올해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계획해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공생애를 따라 우리의 삶도 하나도 쏟아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전국 소명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세워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교육열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착과 세계화를 향한 전환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70년밖에 안 된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라니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자유를 너무 허투루 쓰고 있고 방종하고 있고 게으르고 나태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배가 불러서 이제 입술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 연말연시에 허투루 시간을 하루하루 쓰는 생명을 허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간구합시다. 이런 멋지게 세팅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회, 대한교회 민국이에요. 정말 여기는 이 교회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넘겨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아이디어를 주시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